안녕하십니까. 니고데모와 거듭남이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유명한 요한복음 3장에 나오는 이 말씀이기도 한데요. 니고데모와 거듭남을 통해서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종교인이죠. 니고데모는 유명한 종교인과 예수님의 대화 속에서 거듭남의 관계를 명확히 보여주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절에 보면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랬습니다. 상당히 그 영향력 있고 또 인정받는 사람은 니고데모인데 예수님과 어떤 대화를 했는지가 나오는데요. 사실상 오늘날에는 전 세계적으로 수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교회가 있고, 그래서 거기에 속한 사람들이 나름대로 믿음 생활들을 열심히 하고 있어요. 과연 그러한 그 자기들의 섬기는 하나님, 종교 생활이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가 하는 걸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아니면 종교인들은 뭐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든 나만 좋으면 되는 그런 신앙인가? 아마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오늘날 많은 종교인들이 전통적인, 옛날부터 우리 가족은 여길 다녔으니까요, 그런 종교 생활대로 하고 있는 사람도 있고요. 어쨌든 어디에 있든지 내가 현재 몸담고 있는 종교 생활을 내가 왜 하는가를 생각해야 돼요. 왜 하는가? 내가 만약에 죽어서 천국을 못 간다면, 내가 만약에 죽어서 하나님의 상급을 받지 못한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나는 모태신앙이니까 뭐 그거 의미가 없겠죠. 또는 누가 권유를 해서. 요즘에 그 대형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교회가 이제는 점점 어떤 그 물질 만능주의가 들어오면서 사람을 기쁘게 하는 교회로, 또는 어떤 문화생활, 많은 프로그램, 봉사 이런 것들을 위주로 나가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이게 성경에서 떨어져 있는 일들인데 정말 나는 복 받으려고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런 모든 것들을 성경의 기준에서 검토해 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제인 니고데모와 거듭남, 이 종교인 지도자와 예수님은 어떤 대화를 갖고 계시는지 봐야 되는데요. 그걸 보기 전에 우리는 사도행전 17장에 이런 말씀이 있죠.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유명한 설교입니다. 바울이 전도할 때. 근데 여기서 주제는 사람들은 범사에 모든 일에 종교심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종교성을 갖고 태어난다. 저는 그걸 발견했어요. 성경에서. 왜 많은 사람들이, 저는 그 승하원 있잖아요. 장례식 할 때 화장하는 화장터에 가보면 다 그 들어간 사람들마다 유리창이 되어 있고, 그럼 유리창마다 그 앞에서 각자 자기 신을 부르면서 기도해요. 열심히. 달라요. 그런 걸 보면서 정말 사람 속에는 종교심이 있구나, 나름대로 그걸 느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지구상에는 수많은 종류의 종교가 있습니다. 심지어 그게 미신이든지 무속 종교이든지, 또는 뭐 어떤 동물이나 나무나 태양이나 달을 숭배하든지, 하여간 가지각색의 종교들을 수많은 사람들이 섬기고 있다는 것이죠. 왜?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종교심을 갖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일하다가도 하루에 다섯 번씩 가서 기도하잖아. 보셨죠? 또 성지순례를 하다 수많은 군중들이 죽기도 하고, 자살 폭탄을 끼고 가서 자살하기도 하고, 과연 이러한 종교심은 어디서 온 것인가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주제가 말하는 것처럼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종교성을 갖고 태어난다. 어디서?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결국 사람의 종교성은 어디서 왔냐면 하나님의 유전자로부터 출발한 것이다. 왜? 사람을 처음 만들 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하나님의 모양대로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인간은 하나님의 닮은 꼴이고, 영적으로 그 유전자가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나를 지으신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이 본성적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그게 심겨져 있어, 유전자 속에. 그래서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종교심을 갖게 된다. 그 원인과 이유를 이 말씀이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누군가를 섬기고 싶은 게 있단 말이에요. 그 대상이 다를 뿐이죠. 방식이 다르고. 그래서 인간의 유전적 DNA가 그러하고 영적인 속성이 그러하기 때문에 사람은 종교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것은 올바르게 섬겨야 된다는 것이죠. 어떤 것이 가장 올바른 신앙이고 종교인가 하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7장 24절에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고, 이 전이 집전자입니다. 손으로 지은 집에 계시지 아니하고. 자, 하나님은 천지의 주관자이기 때문에 교회 건물 안에 계시지 않는다. 아마 이런 말을 들으면 아이러니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다고 이 예배당을 너무 화려하게 벽돌 한 장, 의자 하나 기부하면서 그렇게 지었는데 거기 안 계시다고? 그러면 아마 패닉이 오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하나님은 온 우주를 창조하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과연 그 크신 하나님이 사람들이 만든 조그마한 집안에 계실까요? 어디에 계시는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 말씀대로 보면 하나님은 하늘과 땅을 다스리는, 주관하고 계시는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사람들은 자기들이 손으로 만든 작은 예배당이나 성당에 계시다고 믿고 화려하게 짓고 있어요. 유럽 여행을 가면, 저도 갔다 왔습니다만 성당이 너무 화려합니다. 그래서 요즘은 유럽 여행이 중에 성당이 필수 코스가 되어 있죠. 그렇게 화려하게 지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TV를 통해서 보더라도 정말 넋이 나갈 정도로 화려합니다. 그게 다 이제 인간 중심적 사고에서 나온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 말씀에서 사람들이 손으로 만든 예배당이나 성당에 계시는 것이 아니다. 다만 거듭나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성도의 마음속에 성전을 삼으셨고, 또한 그러한 성도들이 모이는 모임의 성전을 삼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결국 영적인 집이지 물질적인 집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이 사도행전 17장 25절은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자시다. 하나님은 오히려 사람들에게 공급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저도 교파를 많이 다녀왔습니다만 다니다 보면 하나님 가난한 하나님인가? 가져오라는 게 너무 많은 겁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많은 교회들이 추구하는 걸 보면 결과는 하나님이 부족한 하나님 같아요. 아니면 가져오라는 게 하도 많으니까. 수십 가지 헌금 봉투가 있고, 그죠? 요즘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옛날에는 주부들이 밥할 때도 쌀의 일부를 떼서 보관했다가 또 갖다 주고, 오히려 교회는 그런 헌금한 걸 그래프로 만들어서 그런 때도 있었다는 것이죠. 비교하게 만들고 독려하고 헌금 많이 한 사람 자랑하고 대우해주는 모습. 그래야 복을 받는 것으로 얘기하는 모습들이 바로 성경에서 어긋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의 손으로 무언가를 가져와서 섬김을 받는 하나님이 아니라 오히려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얘기죠. 어떤 거를 생명을 주시고 호흡을 주시고 만물을 친히 주시는 자시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어요. 자,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건 엄청난 것이죠. 생명, 호흡, 만물은 돈으로 살 수 없는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사실은.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걸 우리에게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살 수가 없어요. 생명을 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움직일 수 없고, 공기를 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얼마 못 버티고 쓰러지잖아요. 죽어요. 만물을 주지 않으면 먹고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내가 숨 쉬면서 이 공간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것도, 일할 수 있는 것도, 비행기 타고 갈 수 있는 것도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공급하시는 은혜 때문에. 근데 사람들이 그걸 오해하는 것이죠. 그런데도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시편 14편에 보면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자, 하나님을 부인하는 사람들은요, 결과적으로 보면 자기를 부인하는 겁니다. 왜? 자기 생명을 하나님 만들었거든요. 지금도 하나님 주신 공기를 먹고 살고 있거든요. 만물을 통해서 내가 내 생명 유지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없다고요? 자기를 부인하는 겁니다. 인간의 태생 자체가 하나님께 왔고 지금도 우리가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것 역시도 하나님의 공급하심 때문인데, 사실은 나의 존재 거의 100%가 하나님 때문에 살아가고 있어요. 사실은 인정하든 안 하든. 근데 하나님이 없다고요? 이처럼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것은 결국은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결과가 된다는 것을 그들은 모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 감사치도 아니하고 올바르게 믿지도 않으면서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게 바로 비성경적인 하나님을 모르는 데서 기인하는 것인데요. 오늘은 이제 니고데모를 통해서 보고자 합니다. 3장 2절에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그 얘기거든요.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밤에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하는 거죠. 랍비여, 선생님이요. 이 니고데모는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유대교의 바리새인, 아주 유명한, 율법을 잘 지키는 유명한 사람이고 지도자입니다. 이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세 가지 파가 있었어요. 바리새파, 사두개파, 에세네파인데 유대인의 그 3대 당파의 하나인데요. 일반적으로 바리새인들은 율법의 엄격한 준수를 잘합니다. 그리고 모세오경에 기록되어 있는 레위적 정결, 이런 걸 엄수하는 특색을 가지고 있다. 이들은 학자들이 해설한 그런 율법의 엄격한 실천에 열중했던 사람들. 그래서 국민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신망을 받았어요. 니고데모는 이런 바리새인 중에 지도자였고 다른 사람들도 인정받는 신앙인이었습니다. 자, 이 니고데모는 오늘날로 말하면 어떤 사람일까요? 교회나 성당에서 관리자로 직책을 갖고 있는 리더급의 사람입니다. 자, 이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볼 때 믿음이 매우 좋은 사람들로 인정받죠. 그리고 존경을 받습니다. 그렇잖아요. 오늘날 우리가 뭐 목사님 그러면 그냥 다 인정하고 존경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이 그 당시에 이단으로 소문났던 예수를 밤에 찾아왔습니다. 자기의 종교적인 직책이 있었음에도 이단으로 지목받는 예수를 남모르게 찾아온 것입니다. 그가 본 것이 있죠. 당신이 하나님께로 오시지 않았다면 도저히 이런 표적을 행할 수 없습니다. 분명히 당신은 하나님께로 온 것 같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랬을 때 예수님은 대답하죠.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여기서 예수님은 종교 지도자 니고데모에게 사람이 왜 거듭나야 하는가에 대한 이유를 설명하지 않고 거듭나는 필요성을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에서요,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거 없습니다. 사실은 아무리 신학교를 다니든 높은 직책을 가졌던 큰 교회를 다니든 그거 다 소용없어요. 이 거듭남보다 중요한 건 없어요. 왜냐하면 이 거듭남이 안 되면 하나님의 백성으로부터 시작 자체가 안 됩니다. 내가 섬기고 있는 어떤 종교 껍데기도 사실은 거듭남이 안 되면 다 소용이 없어요. 왜? 천국에 못 가니까 소용이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하나님을 믿는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중에 핵심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날 많은 지식이 있고 성경에 대한 교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은 지식이지 천국 가는 기준이 아닙니다. 착한 일 많이 한다고 해서 가는 게 아니잖아요. 교회 봉사 많이 한다고 해서 가는 게 아니잖아요.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앞에서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랬고 여기에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그랬죠. 그래서 결국은 사람은 거듭나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 없다. 아무리 인정받는 그런 종교의 지도자라고 할지라도 바리새파 니고데모 관리자라고 할지라도 갈 수가 없다는 거죠. 많은 종교인들이 하나님을 부르고 교회 가서 성경을 읽고 찬송을 부르고 헌금을 하고 착한 일을 합니다. 봉사도 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거듭나지 않으면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상관이 없고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 만약 이거를 정말로 믿는다면 그들은 가슴을 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에서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보다 더 확실하게 천국 갈 수 있는 기준도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말씀을 누가 누구에게 하고 있습니까? 구세주 예수님이 지금 교회에 열심히 다니고 있는 인정받고 있는 교회의 지도자 니고데모에게 말하고 있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많은 종교인들이 새겨들여야 될 내용이죠. 그 당시 이스라엘이 원했던 게 있습니다. 메시아를 그들은 기다리고 있었지만 그들이 기다리고 있던 메시아는 외적으로 하나님의 통치하는 것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은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있고 볼 수 있는 외적이고 실제적인 하나님의 역사와 통치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기다렸던 메시아는 예수 같은 사람이 아니라 만왕의 왕으로 오셔서 이스라엘을 억압하는 로마 제국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왕국을 건설해서 직접 메시아가 통치하는 것을 원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생각과 인간의 생각의 차이점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은 인간의 내면을 바꾸고자 했지 외적인 왕국을 바꾸고자 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생각은 외적인 것들이 바뀌기를 원했던 것이죠. 이러한 양상은 오늘날에도 동일합니다. 기독교의 방향성과 유행이 바로 사람의 외적인 면들을 충족시키는 데 치중하는 것이죠. 사람이 기분을 맞추고 교회 잘 나온 복을 받는다. 기복신앙으로 흐르고 물질 만능주의로 흐르고 똑같아요. 원리는 똑같습니다. 이 당시. 그럼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하셨던 그 거듭남이 무엇인가? 중생이라고 하죠. 다른 말로. 영어로 말하면 born again이고 다시 태어나다는. 이 중생이란 말을 찾아보면 단어적 의미로 이미 만들어진 것이 못 쓰게 되어 그것을 다시 만들어 새롭게 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존 죄를 갖고 있는 이 몸은, 이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 나라를 쓸 수가 없어요. 못 쓰게 된 거예요. 그 다시 만드는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는 게 바로 거듭남입니다. 이것은 새로운 인격의 창조이고, 창조가 누구죠? 저 창조 말고 네. 근본적인 영적 변화를 의미하는 것이죠. 영어로 regeneration. 다시 새롭게 됨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중생은 타락한 인간이 세속적인 죄악의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 개개인들이 새로운 영적 본성을 갖게 하도록 영을 소생시키는 겁니다. 참된 영적 전제로 회복시키는 것을 의미하죠. 이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영적 출생이에요. 영적 개선이 아닙니다. 영적 출생이고 다시 새롭게 되는 것이고 이것은 위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인간은 죄성을 갖고 태어났어요. 죄성을 갖고 태어난 인간은 아무리 노력하고 힘을 써도 그 죄의 본성이 고쳐지지 않기 때문에, 즉 개선이 되지 않기 때문에 새로운 본성으로 태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고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니고데모는 이것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니고데모가 이해하지 못하는 거듭남.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습니까? 그랬습니다. 그 당시에 바리새인은 오늘날 비교하면 신학교를 나온 기독교인이라고 말할까? 보통 누군가 만약에 신학교를 나왔다고 하면 하나님과 성경에 대하여 잘 아는 실력 있는 종교인으로 인정할 것입니다. 그렇게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니고데모는 정작 예수님의 말씀, 사람이 거듭나야 한다는 말씀을 알아듣질 못해요. 왜냐하면 거듭남은 종교의 그러한 전통과 인간적 이해와 상식을 뛰어넘는 것이거든요.
니고데모의 이 말은 지극히 인간 중심적인 생각에서 나온 말이죠.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인간의 이성으로 거듭남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러한 니고데모의 모습은 오늘날 전통적으로 종교 생활을 해왔던 기성 종교인들의 모습과 동일합니다. 그냥 교회 열심히 다니면 되고 각종 프로그램에 참가하고 봉사하고 예배 참석하고 가능한 착하게 살고 헌금도 하고 말씀도 보고 기도도 하면서 살면 되지. 웬 거듭남? 또 그런 게 필요한 거야? 막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많을 겁니다. 어떻게 다시 태어난다는 말인가? 그냥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걸 구원이라고 말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부지기수입니다. 그렇다면 니고데모가 말한 것처럼 모태에 들어가다 나올 수도 없는데 어떻게 거듭나냐고 말하면서 이 거듭남을 무시하는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다른 길이 있다고 믿기 때문이에요. 거듭남 말고 천국과는 또 다른 길이 있다고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왜 많은 사람들은 이 말씀을 믿지 않고 귀담아 듣지 않을까요? 수많은 교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도 왜곡시킨다는 거죠. 불절시키는 거예요. 이해할 때. 왜냐하면 그들이 학습해 왔던 게 있어요. 어떤 거? 나는 믿었으니까, 믿으면 구원이라고 했으니까, 믿으면 천국 간다고 했으니까 이 말은 아마 그런 말일 거야. 이렇게 왜곡을 시킵니다. 나는 믿음 생활을 하고 있고 교회 잘 다니고 있고, 그러니까 이 거듭난다는 말은 내가 지금 신앙생활하고 믿는 생활의 또 다른 표현일 뿐이야. 이렇게 왜곡을 시키는 겁니다. 나는 믿었으니까 구원 받은 거야. 이 교회에 오신 분은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또 이렇게 가르쳐요. 이런 왜곡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거듭남의 핵심의 요소는 자기 죄에 대한 제사함이에요. 마태복음 9장 12절에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다. 아주 확실합니다. 거듭남은 뭐로부터의 거듭남이냐? 죄인으로부터입니다. 거듭남의 핵심 요소는 자기의 죄에 대한 씻음입니다. 그것을 이 말씀에서 물론 물로 표현하는데 요한복음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죄사함이죠. 사람이 자기의 죄를 알아야 씻음을 받고 용서를 받죠. 그게 첫 번째입니다. 그런 자기의 죄를 아는 사람은 어떻게 변하냐면 반드시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 욕구가 생깁니다. 이 죄를 어떡하지? 그래서 회개의 방향으로 가게 돼 있어요. 뭔가 그 해결책을 찾아서 나가게 돼 있습니다. 죄를 안 사람만 그렇게 돼요. 그래서 그 사람은 죄의 병을 치료해 줄 영적인 의사를 찾게 돼 있습니다. 이 말씀이 어려운가요? 교리 공부를 해야 아는 말씀인가요? 이 말씀이? 신학해야 알 수 있는 말씀이에요? 전혀 그렇지 않죠. 너무나 평범하고 누구라도 알아들을 수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첫 설교가 뭔지 아십니까? 처음 설교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침례 요한이 첫 번째 한 설교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말씀과 정확하게 맞습니다. 어렵지 않죠? 이해하기도 쉽습니다. 이 두 말씀의 핵심이 무엇인가? 각 사람이 지니고 있는 그 죄의 질병은 의사로 오신 예수님께 남아서 치료, 즉 죄의 씻음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고, 이런 죄를 가진 사람은 반드시 회개해서 용서를 받아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 그래야 거듭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말합니다. 이 거듭남은 결코 육으로 안 된다고. 육신의 노력과 힘으로는 결코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없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지금도요, 많은 종교인들이 이 육을 가지고, 육적인 생각과 가치관에서 비롯된 것을 가지고 노력합니다. 선을 행하고 구원에 이르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한테 잘 보이려고 그런 행위들이 올바른 신앙생활인 것처럼 착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인간의 수단과 모든 방법을 다 써도 육은 육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한다. 도저히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육은 개선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기준에 도달할 수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고자 하는 그런 종교적인 열심은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그 육을, 힘쓰는 육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고 사명이기도 합니다. 니고데모와 예수님의 대화에서 거듭남은, 니고데모와 거듭남의 주제는 바로 종교인과 구원을 얻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출생의 차이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종교인과 종교적으로 말씀을 보고 구원을 얻는 자녀의 출생의 차이, 그리고 이것은 인간의 한계, 니고데모는 인간의 한계를 갖고 있죠.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듭난 사람과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천지 차이가 난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비록 외적인 겉모습으로는 동일하죠. 교회 다니는 모습은 동일합니다. 예배드리는 겉모습은 동일합니다. 믿음의 생활하는 것도 동일합니다. 하지만 그 내면의 차이는 천지 차이죠. 한 사람은 천국 갈 수 있고 한 사람은 천국에 못 들어갑니다. 자, 거듭난 사람 안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거듭나지 못한 사람 안에는 하나님이 안 계십니다. 착각은 할지라도. 누군가 그랬어요. 자,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은 지금 그 사람 밖에 하나님이 계시는데 밖에 계신 하나님께 열심히 지금 공을 쌓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야 되는데 밖에 있어요. 밖에는 계십니다. 그런데 거듭나야만 들어올 수 있다는 것이죠. 바로 그런 것을 말하는 예수님과 니고데모 대화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거듭나지 못한 영혼의 현재 상태는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의 껍데기만 만지고 있는 사람들, 자신이 나중에 죽으면 천국에 갈 것이라는 착각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을 말하고 있고요. 그렇다면 사람이 거듭나면 무엇이 바뀌는가? 우선적으로 하나님과 자신이 소통할 수 있는 영이 생기는 것이죠. 그걸 핸드폰으로 비교하면 핸드폰이 개통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누구하고도 통화가 가능하잖아요. 사람이 하나님과 통화를 하려면 영이 소생돼야 되고 거듭나야 되거든요. 그리고 거듭나면 소속이 변경됩니다. 세상의 자기 왕국에서 하나님의 왕국으로 소속이 변경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거듭나면 하나님을 왕으로 삼고 섬기며 따르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보내신 목적과 사명이 바로 거듭남이었습니다. 죄사함이었습니다. 이 아주 명쾌하게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보내셨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죠. 니고데모는 이 중요한 것을 모르고 자신이 속한 종교 생활에 열심히 봉사하고 섬기는 종교인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듭남은 니고데모처럼 외적으로 보여지는 그런 모든 종교 생활을 뛰어넘는 혁신적인 새로운 피조물의 삶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니고데모 같은 종교 생활로 아무리 인정을 받고 열심으로 봉사를 하는 그런 전통적인 종교 생활에서 모든 사람들은 죄사함을 받고 거듭나는 영의 소생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즉 새로운 피조물이 돼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고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은 그것 때문에 오셨고 그것 때문에 가셨습니다. 우리의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이 거듭남이다 하는 것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천지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볼 수 없는 영이신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또 하나님의 거룩한 존전에 갈 수 없었던 저희들에게 구세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사함을 받고 영원히 거듭남으로 인해서 참으로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놀라운 복음을 우리들에게 알려주시고 이 복음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한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열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세를 얻게 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아직도 이 놀라운 진리의 말씀을 모르는 경험하지 못한 수많은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 영혼들이 참으로 자기의 죄사함을 얻고 거듭나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